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또 힘차고 좋았죠?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지휘자님이 인도하시는 보컬 레슨을 받으셔가지고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래층에서 발성을 연습하시는데 막 하는데 여기서 막 여기서 그러고 막 그래서 막 싸우는 줄 알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싸우는 소리는 아니고 멜로디가 있는 걸 보니까 아하, 발성 연습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약간 오해했습니다. 그래도 귀한 찬양 연습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영광 돌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정말 우리 거양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으로 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구원받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이분을 보니 구원받는 것이 쉽다 생각하신 분은 아멘. 반대편 분을 보시고 이분을 보고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신 분은 침묵. 또 아멘 하시면 시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아멘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은 참 구원받는 것이 참 쉬워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 정말 나날이 변화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그리고 신앙이 자라는 그 모습이 정말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 맞죠?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이 길고 오래되셨는데도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면은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난폭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를 불러다가 이 신하를 죽일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내 손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새가 죽을지 살지를 맞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불려온 그 신하가 그 새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나 이 새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죽일 것이고, 또 반대로 그 새를 죽일 것 같습니다. 아니 나 이거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또 죽일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신하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그 사람의, 그 왕의 마음에 따라서 살릴지 죽일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 있으면, 그러면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닫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받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느 곳에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이상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전도를 1000명 이상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그리고 어떤 그런 공적을, 어떤 공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달성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은연중에 착각하고 그런
부담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교나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불신자들도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구원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고행하고 스스로를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계에서 큰 어른으로 여겨지는 성철 스님은 불자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하는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은 1993년 11월에 우리나라의 대표 일간지에 게재되었던 조계종의 종종 성철 스님의 운명 전의 유언의 글입니다. 그는 자신들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주고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비록 인간으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고 타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맑은 삶, 높은 경지의 삶을 살았다라고 회자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구름 속으로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의 생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평생 도를 닦았고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과연 구원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외면하고 있어요. 각 가정마다 선물을 주고받는 때가 있습니다. 생일이거나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죠. 그러면서 그 선물을 나눌 때에 상대방이 이 선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기쁨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면은 저절로 기쁨이 넘쳐나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받자마자 바로 포장지를 뜯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거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뻐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뭐 좀 시큰둥해요. 아예 뜯어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자기 책상 어디 휙 던져놓고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부모님이 나중에 그 방 청소하면서 보니까 정말 포장도 안 뜯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받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또 받아도 또 열어보지 않거나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낯선 사람이 갑자기 선물을 준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까? 아니죠. 누군데 나한테 선물을 주지? 하면서 누구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제가 이 선물 받기는 좀 부담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을 낯선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행과 또 노력과 또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 쉽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저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100%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00%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력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자력 구원으로는 인간의 힘, 자력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쁨보다 고통의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으로 입으로인데요. 이 마음으로 입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이 순서는 사실 뒤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9절 보면은 먼저 내 입으로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나의 정신이고 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훌륭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폭력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참 고상하신 분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난폭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정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이 없네, 저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하는 그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믿음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감사합니다, 참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따라옵니다. 그것은 둘째로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야 그 믿은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이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아직 의심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믿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기를 결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로 오늘부터 결단한다. 그걸 내 마음에 못을 박듯이 딱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믿었고 내 입술로 선포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에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고백이 타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내 마음의 결단이 확신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임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의 뜻인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입에는 이런 구원에 대한 그런 소식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에도 입을 닫으시면 안 되고 입을 여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유심하게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을 한번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 아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있잖아요. 주보 보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녀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이거 침을 왜 바르시는지. 어떤 분은 찬양하시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입술은 안 보이지만은 그 이제 고개를 볼 수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시고, 근데 가장 모범적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바로 보니까 시온 찬양대시더라고요. 시온 찬양대 보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막 이렇게 찬양하시고, 우리 지휘자님이 그렇게 찬양하셔서 이렇게 본받아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찬양하시고 막 흔들며 찬양하시고 막 기쁘게 찬양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힘이 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시온 찬양대 박수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예,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 모범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입을 활짝 열고.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힘껏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침묵 기도가 아닌 이상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나 합심 기도 때는 주야 하면서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뭐든지 다 믿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을 하지 않아요. 외치지를 않아요. 선포하지를 않아요. 나타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이어지는 이유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할 때 입을 활짝 열려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입을 활짝 열어서 주여 부르짖고, 평소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만날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인데, 항상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나타내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모르세요. 표현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돼요. 입으로 말해야 되고 시인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크게 외치고 선포하고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미래가 소망으로 바뀝니다.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겨지고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던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드러내니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오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쉬운 것보다 어려운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쉬운 것은 좀 이거 뭐 날 좀 속이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도 싼 것보다 비싼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싼 것도 정말 질 좋고 잘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꼭 비싸야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꼭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싸고 저렴해도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때에도 어려워야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힘들어야 진리라고 생각하고 비싸야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요, 해는요 아침에 뜨고 밤에 집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밤에 뜨는 일 없잖아요. 해가 아침에 뜨고 밤에 지잖아요. 이건 진리죠. 이것에 대하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또 이 해가 아침에 떠가지고 밤에 지는 것을 이 역사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발표하거나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진다는 거 압니다. 진리잖아요. 이 자연현상에 대하여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논문을 만들어 제출하지 않아도 왜 해가 아침에 떴다가 밤에 지는 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진리는 이처럼 매우 쉽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성경을 분석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결단한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앞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것은 그들의 눈을 열러 보게 할 수 있는 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놀랍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앞이 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눈을 열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보게 만든 것이죠? 그들 속에 있는 믿음, 그들 입에서 나온 고백, 그것이 그들의 눈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일단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여겼어요.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제 눈을 고쳐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래? 그럼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앞이 보였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의 삶에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드셨으면, 그러면 그 결단이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입술로 드러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어 한 주 지나서 다시 교회에 오잖아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내가 마음에 듣고 믿으면 믿은 대로 입술로 고백하고 손으로 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으로만 믿었을까?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마음으로 믿기는 믿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맛집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맛집이 그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그 소문이 퍼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내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야 있잖아, 내가 어디 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던데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면서 식사를 합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거예요.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맛집 하나도 정말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이 복된 소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왜 마음에만 머무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만 믿었을 뿐 입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입술로 선포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크게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문을 내십시오. 맛집만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소문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기쁨을 먼저 체험했다면 이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내 마음에서 내 입술로 옮겨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내 입술의 고백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구원의 믿음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르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